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께서 계시하신 성부 하나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년 축복 기도의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년 기도의 설교로서는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은 태초부터 알 수 있었던 분이 아니고 그 장구한 인류의 역사에 비교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체가 신기한 것이고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종말을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후에 흐른 시간은 길지만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그 구원의 섭리를 믿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고 어떤 민족은 2000년 동안 알았던 민족도 있지만 한 민족의 경우에는 이제 한 세기를 고작 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 우리는 신학적인 깊이와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귀중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던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못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할 수는 있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근본적인 선하심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세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성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한글의 위대함이 이런 표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한글 표현 중에 하나가 굳이, 또 새삼, 또 하나가 하물며. 하물며는 이 이론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영어 표현은 how much more.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 표현을 성경 읽을 때 이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물며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지요. 논리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성격이 어떠한 것처럼 하나님도 어떠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그러나 선한 선물을 주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선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건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라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면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 그런데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선한 분인데 얼마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 두목이었던 파울로 에스코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됐지요. 그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돈을 처치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도 한계가 있고 지을 수 있는 집의 개수도 한계가 있고 그걸 세탁을 한다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땅을 파가지고 현금을 묻어 보관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딸이 가족을 데리고 도망하는데 딸이 추워하니까 뗄감이 없어서 돈을 태웠다 그랬어요. 그냥 돈다발을 태운 게 아니고 그게 따뜻할 수가 없죠.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현금을 태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것이지 돈을 아무리 박스에 돈을 갖고 있어도 도움이 안 되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쌓아놓은 돈을 태웠다. 싫어합니다. 에스코바는 자기의 길을 막는 사람이라면 서슴지 않고 죽인 인물이, 그 고향에서는 그게 그 사람이 악인이었느냐, 자기 고향을 경제를 발전시킨 은인이었느냐 말이 많지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는데 범죄자 중에 범죄자라고 불렸던 에스코바도 자기 딸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았다는 얘기.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도 파격적인 말씀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고 하나님에게 떡을 달라고 구하고 생선을 달라고 구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일까 하는 의심이 있고 과연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까 하는 의심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정적으로 확신하기 전에는 실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느끼기에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무서운 하나님.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더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수의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믿기가 어렵지 않지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듣기는 좋지만 그걸 실감하고 자신의 신앙과 인생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도 물을 흐려놓은 설교가들이 많기 때문에, 하도 물을 흐려놔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 시련을 주신다,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심지어 죽일 때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게 무엇처럼 들리냐면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랄 때 돌을 주면서 이 돌, 이거 사실은 좋은 거야. 이거 너에게 좋은 거야. 떡은 먹으면 그만이지만 이 돌은 너에게 유익한 거야 라고 약간 사기를 치는 것 같은, 그것도 어린 자식에게. 어린 자식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따질 능력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어린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기대하는 것이지, 만약에 아버지가 뱀을 주면서 이게 구워 먹으면 정력에 좋고 이게 생선보다 비싼 거야 라고 만약에 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가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 시련, 질병, 가난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꾀하신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심플하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읽었을 때는 도대체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잡한 이론을 여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보다 심플할 수가 없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찾으라. 제가 지난번에 왜 구하라라고만 말씀하면 될 것을 찾으라고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엇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잃은 양과 잃은 동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동전을 찾는 주인의 기쁨에 비교하셨을까? 그 말은 잃은 재물을 찾은 사람의 기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유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잃은 동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동전을 찾으려는 마음을 주님은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 기쁨을 이해하셔. 그래서 찾을 때는 언제까지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라.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성경 말씀을 한 구절도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냥 찾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 말은 찾을 때까지, 찾을 수 있기까지 찾기 위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찾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것은 주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잃어버린 영혼을 찾다가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는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 잃은 양을 주님이 안 찾을 리가 없어. 찾을 때까지 찾아. 아골골짝 빈들에도 땅끝까지 가서 찾아. 그리고 믿고 찾는 자가 가져야 될 의지가 무엇입니까? 찾을 줄 믿어야 돼.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 찾다가 안 찾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신 아주 심플한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인류는 수만 년,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글이 발명된 것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역사를 기록했어요. 글이 발명되기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선사시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추측하는 것은 무슨 발굴한 흔적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글이 발명되기 이전의 유물을 통해서 이것이 몇 년 전 것이다, 몇 만 년 전 유물이다,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무튼 인류가 존재한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인류는 수많은 신을 섬겼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어.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신은 좋은 분이고 좋은 것을 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신은 변덕스럽고 또 쉽게 비위가 상하고 쉽게 노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둥이 치면 신이 노한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신이 화가 난 것이고 누가 병이 들어도 신이 삐진 것. 그래서 삐진 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신이 사람에게 좀 선한 뜻을 갖도록 설득하려고 했죠. 열심히 정성스럽게 설득할수록 더 효험이 있으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뜻하는 게 그거예요. 하늘의 속성을 사람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성으로 섬기다 보면 눈을 한 번이라도 깜빡거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 계시인 이유는, 이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계시.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쉽게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쓴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떡으로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읽고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는 논리를 비틀어서 왜곡된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읽어지는 대로 읽어야 돼요. 읽어지는 대로 읽어야 돼요. 이해되는 대로 이해하면 돼요. 오늘 본문은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읽어지는 대로 읽으세요.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신다고 했어요. 돌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읽어지는 대로 읽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믿어지는 대로 믿으세요. 읽어지는 대로 읽으세요. 그 이외에 복잡한 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철학에 의거한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철학에 의거한 믿음이 아닌 신학적인 이론에 의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라이브 말씀에 의거한 믿음이. 우리 믿음을 다른 어떤 복잡한 논리에 기초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심플한 말씀에 기초하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다만 여기에 열쇠가 있다면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도 않고 좋은 것 안 줬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은 게 아니지요. 구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은 구하는 자이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라는 이름도 성경적인 이름이지만 그보다 더 성경적인 이름은 주시리. 성을 바꿔야 돼. 구시가 주시로 바뀌어서 구하라, 그건 사람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주시리,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